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골로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를 그렇게 매일 말씀을 강론할 때, 이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말씀을 배워서 이 골로새에 가서 개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는 확실하고요. 바울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간접 개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직접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 골로새서 내용과 또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옥중서신 중 두 권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자는 이 바울이 지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 목적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것이 바울의 모든 서신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구체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도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이신데 이 신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는 바울이 직접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보다 강조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또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 세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을까는 이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도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적 이단, 본격적인 영지주의는 아니어도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이단, 육체와 정신을 구별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중에 1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유행하지만 벌써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 유대주의적 어떤 신비주의적 이단도 들어와서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 이단들의 영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심어주려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매우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탁월하신 그리스도다, 마치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하면서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처럼, 골로새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는 인간 권세자들이나 어떤 세력보다 훨씬 위에 계신 온전한 통치자가 되신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강조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5절에서 23절 같은 경우는 아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 자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창조의 목적이자 대상이자 창조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내용들을 쭉 바울의 어떤 그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바를 성취하신 분이다. 유대인들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모든 율법,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덕을 개발함으로써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아니죠.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탁월하신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상 물론 첫 인사와 마지막 결론, 문안 이거는 뭐 모든 서신서에 다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교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거는 뭐 유대와 이방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런 부분에서 좀 나누어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를 합니다. 1장 3절에서 8절 내용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도식으로, 기도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23장에서는 인격적인 표현에서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Who is Christ,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백과 찬양의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신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4절에서 27절 사이에서는 인격적인 목적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는 어떤 목적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 부분을 2장 3장 사이에서는 교리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 철학과 그리스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당시 헬라 철학 있잖아요. 철학 사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반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철학과 속임수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이단들에 대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 숭배와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내용들은 천사 숭배와 꾸며낸 겸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 유대적 신비주의적인 이단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욕주의, 당시 이제 헬라 철학에서 이제 출발했고 또 유대 주의에서도 이게 같이 유행하던 금욕주의, 하면 안 된다, 뭐든지 못한다라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것이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유익이 없다, 이런 내용.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윤리에서, 이거 삶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닮아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벗어버려라,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악의와 비방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입어라, 그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을 덧입고 용서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런 옷 입을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 뭐 벗어버리고 입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의 표와 일치하죠.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벗어버리고 입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내용처럼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녀와 자녀 관계 사이에서 이렇게 각각 그
종들과 상전 사이에서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윤리들이 나타날 것인가. 가족 관계에서 이것은 일반 윤리에서 이런 것을 윤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 인된 삶을 그렇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론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악한 행실과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말씀드렸죠. 이 이방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 유대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 다 이게 이단들이죠.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단들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반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모든 이단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조 지폐를 구별해낼 때 늘 진짜 지폐만 만진 사람은 위조 지폐를 탁 만지는 순간 이상하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단 사상을 누가 전하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격적인, 교리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탁월성, 그리고 우주성, 우주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구속사역이 온 우주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구원은 성도의 삶을 위한 도덕적인 권면의 기초가 된다. 이거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구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리와 삶을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1, 2장, 3, 4장. 이게 좀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내용 넉 장밖에 안 되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서신서보다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어쩌면 바울에게 직접 배우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